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두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심판당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를 막아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도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다른 큰 백성들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도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라는 중재자가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큼은 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이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죄값은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그 죄값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사는 삶을 그들에게 죄값으로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20세 이상의 계수된 남자들과 그리고 유아들을 제외한 그 자녀들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목자 잃은 양처럼 자신들이 목자가 되어 이제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그 삶이 끝날 거라고 하나님은 죄값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 통해서 반응했다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밤새도록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모세가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슬퍼하며 죄를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울고 있지만, 그들은 죄는 인정하지만 이들의 지금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맞습니까? 감정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입은 죄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킨 아직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 안에 감정, 슬픔, 눈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만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설사 죄값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나 먼 자리라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죄값을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가장합니다. 회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까지, 배반하면서까지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자기 갈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겠냐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여 스스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는 그 일은 결탄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44절 말씀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죄를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 또 입술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자리로 얼마나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 자리로 우리는 또 고집부리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멈춰서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장 형통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곳이 죗값을 받는 그 죗값이 나에게 쏟아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잠잠히 멈춰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이며 진정한 형통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루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4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